요한복음 8장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있는 동산입니다. 조그마한 동산인데 이렇게 감람을 감람나무로 인해서 그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는 곳. 이제 그곳을 겟세마네 동산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잡혀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던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을 다른 말로 감람산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이 감람나무 그 당시에 한 2000년 된 감람나무들이 이렇게 살아있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땅에 참으로 그 감람나무가 대단한 나무인 것 같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2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녁에 감람산에 가셔서 거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겠죠. 거기서 기도하시고 또 지내시다가 아침에는 다시 성전으로 이제 들어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이렇게 끌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세웠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끝없이 예수님에 대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 말을 책잡기 위해서 또 그 행동에 대한 잘못한 부분을 끌어내기 위해서 함정과 올무를 놓고 이렇게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도 단순히 그 여자에 대한 판결을 예수님께 기대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뭔가 어떤 그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어, 계략을 가지고 이 여자를 이제 끌고 온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자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계속해서 모세의 안식일, 십계명의 안식일과 예수님의 병 고치는 예수님의 언행이 충돌하고 또 그런 예수님은 자기 하늘에 계신 분을 하나님을 자기가 치는 아버지라 말하고 사사건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지금 충돌이 깊어가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이제 그러한 상황들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그런 여자를 돌로 친다는 것은 그 당시에 큰일이잖아요. 아마 그 당시에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 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는 거죠.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어떻든 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있었든 없었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 율법을 들어서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예수 당신은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게 이제 이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키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 사건은 굉장한 그런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사역과 구원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넣기 위하여 꼬투리를 잡기 위하여 시험하려고 이런 일을 계획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그런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보겠습니다. 5절,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느라. 어떻게 고발할 수 있을까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이스라엘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은 모세의 법대로, 종교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정말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여라 법대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다면 로마 법에 사람을 그런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로마 법은 금지했겠죠. 살인죄로 규정했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살인자로 로마 법에 고발돼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함정입니다. 그럼 반대로 돌로 쳐서 죽이지 마라.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을 반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확실한 것이 됩니다. 모세의 법을 지키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거짓 선지자죠. 친히 여호와께서 십계명 돌판에 쓰신 하나님의 율법을 가늠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여자는 그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돌로 쳐서 죽이지 마라 이렇게 말해 온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거짓 선지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궁지에 예수님을 밀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나 보자.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로마 감옥에 이렇게 고발해서 천음되고 이렇게 말한다면 모세 율법을 해방하는 자로 이런 그런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제 이러한 계략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온 것이죠. 딜레마죠.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라 말해서도 안 되고 돌로 쳐서 죽이지 마라 말해도 안 되고 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진퇴양난에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완전하게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은 거예요. 궁지에 몰아넣고자 한 것이죠. 그때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뭐라고 쓰셨는지는 모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잠깐 아버지께 기도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냐느니라. 당신이 선지자인데 말해보시오. 아우성치고 그랬겠죠. 당신은 뭐라고 하겠소?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명언 중에 명언이지. 지혜 중에 지혜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신구약을 관통하는 이게 그런 그 진리의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 율법에 따라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에 대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이런 여자를. 그런 여자를 동네에서 그 성에서 살려두면 율법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죄와 악이 그런 그 성에 번성하게 돼서 완전히 부패한 사회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율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여자에 대해서 모세의 법대로 법을 지켜야 한다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단 한 사람도. 아무도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일 자가 없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이게 이제 성경의 계시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어진 것입니다. 그걸 감옥에 갇혔다 그래요. 저주의 감옥. 벗어날 수 없어요. 죽지 않고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적은 죄든지 큰 죄든지 죽음으로 그 값을 지불해야만 율법의 저주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부활이 없는데 그들에게.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가 율법대로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돌로 쳐서 죽일 만한 의로운 자가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이것을 단번에 모든 무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라도 아니고 죽이지 마라도 아니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나도 죄가 있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면 나도 율법대로 저주받고 죽어야 되는 죄인인 거예요. 그걸 양심에 깨달은 거예요. 나도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죄를 진 그 여자에 대해서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나도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할지라도 무수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너무 그런 것에 많이 익숙해져 있었죠. 죄로 따지면은 나도 죽어야 될 죄인이거든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도 저주받고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될 죄인인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내고 성내고 비판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사람을 향하여서 침을 뱉고 돌을 던져라. 누가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이렇게 죽일 만한 의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돌에 맞아서 저주받고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은 내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나도 율법에 대해서 죄값을 지불한 그 죽음을 지불한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본질입니다.
이 짧은 비유 가운데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한 말씀 속에 이 신구약 성경의 전체 집약대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심장에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의로운 자가 있느냐? 그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로 먼저 쳐라. 네가 의롭다면, 스스로 의롭다면.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온전한 그런 사랑의 마음입니다. 복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구절에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갔어요. 아무도 여자를 돌로 칠 만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없나이다. 아무도 이 여자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일 만한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온 세상에. 없느냐.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조차도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너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죠. 예수 믿어서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할지언정 진정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소홀하게 여겨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나 죄 지었어. 회개합니다. 이런 것이 회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통해와 자복, 애통함. 내가 바로 죽을 죄인입니다. 그런 회개.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결단을 가지는 그런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동일한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과 정죄와 그런 저주와 죽음을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했으니 너는 온전히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온전히 나를 믿어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그렇게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전히 회개하고 나를 믿어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지 말라. 다시는 마귀와 짜가지도 말고 다시는 세상에 속한 자처럼 다시는 율법의 감옥에 갇힌 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심판과 그런 것을 내가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했으니 너는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온전히 나를 믿고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라. 지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을 대신해서 이 여인의 죄를 짊어지고 이 여인 대신에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채찍에 맞고 모욕 멸시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죄인들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율법 안에 갇힌 죄인들에게 저주를 쏟고 사형을 선고했으므로 사형을 집행하셔야 돼요. 그래 지금 이 시한부의 감옥 안에 사람들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죽을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잘 믿고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잘 전파하여 다른 사람도 구원을 얻게 하는 복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